교회라는 게 뭔지 그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좀 보시면요, 그 거기 제가 써놓은 뭐 강의안도 있고 뭐 글도 이렇게 파일도 있고 글도 있죠. 마태복음 18장이 세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1절부터 14절은요, 예수님이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 나누세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사람은 어떻게 권고해야 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죄를 졌는데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요. 안 들어 쳐먹어요. 아 죄송해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해요. 이것도 안 들어 쳐먹어. 그러면 에라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단어가 권고해라 나오죠. 일단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18절부터 19절 가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기도의 능력. 요거 이제 요거로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그 제가 세 가지 적어놨죠. 두꺼운 글씨로. 네. 교회는 모임이다. 세 개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임이다. 교회는 죄를 범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품는 모임이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이다. 아멘이시죠? 여기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교회 정의가 다 들어갔어요. 제가 여러분이 PK라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PK가 아니어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국 나중에 사역자가 되든 안 되든, 뭐 심지어 내가 신학과 다니는데 나중에 사역자 안 되면 하나님 배신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꼭 신학과 나왔다 해서 신학을 뭐 대학원 안 가도 되고, 대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인도하셨다면, 뭐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단순해요. 거기 뭐죠? 신명기인가 구약에 보면 종이 그 주인에게 잘 이제 주인을 섬겼다가 나중에 주인이 해방시켜주잖아요, 노예를. 근데 노예가 어떤 노예들은 그냥 가는, 어떤 노예들은 내가 평생 동안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럴 때 주인이 어우 잘했다, 이제 소고기 뷔페 가자 이러나요? 아니면 자두김밥 가서 뭐 돈가스 사줄게, 안 그러죠. 어떻게 해요? 귀를 나무에다 대고 못에다 박아버려, 뚫어버려요 귀를. 그래서 청관호 목사님이 네 개를 뚫으소서라는 찬양을 만들었죠. 때문에 전 단순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목사가 됐어요.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에서 고민을 해보시기 축복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PK니까 하게 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 목사니까, 엄마 목사니까, 엄마 사모니까, 아빠 목사니까, 우리 뭐 가족들 목사니까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우리 엄마 목사, 뭐 아빠 목사니까 내가 뭐 교회에서 피아노 쳐야 되고 모두 해야 돼. 그쵸? 근데 이거 오래 못 가요. 진짜 오래 못 가요. 근데 이걸 오래 가게 해서 방법이 있어요. 교회가 뭔지 고민하고 내가 그 어느 정도 그림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저항이 와도, 그런 얘기 들어보죠. 침대, 흔들림 없는 침대. 시몬스. 흔들림 없이 그쵸. 편안함. 흔들림 없는 편안함. 모건대 침대를 바꿔주라. 막 이런 거. 아멘.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볼게요. 세 가지 정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임이에요. 그 마태복음 18절부터 12절,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말씀을 제가 써놨는데요. 세 분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하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제가 여기도 글을 대놓고 써놨어요. 하나도 제가 여기 설교 안에 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삶을 그냥 투명하게 보시라고 다 써놨어요. 여기 보면 제가 글 써놨죠.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제 꿈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심지어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제 꿈이 뭔지 아세요? 그때 제 꿈, 지금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찬양 인도자 있잖아요. 진짜 싫어. 지금 막 어떻게 해 막 이러고. 그때는 세계 최고의 찬양 인도자 될 거야. 할 수 있지. 외모는 좀 힘들겠지만 말고. 근데 그런 이제 신학을 공부했는데, 저 오래전에 신학을 했어요, 학부에서. 근데 그때 꿈은 대형교회 목사, 담임 목사. 편하지. 편하지. 얼마나 편해요. 근데
제가 점점 주님을 가까이 만날수록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그게 작년 2017년 3월이에요. 경로가 제가 대구의 어떤 큰 교회 전도사로 갔었거든요. 청년부 전도사로. 거기서 좀만 있으면 막 결혼을 시켜줄게, 목사도 빨리 하게 해줄게, 좋은 차를 줄게, 막 에스더 찬양이 찬미 같은 딸 나게 해줄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쁜 딸들 낳게, 응? 이런 거 막, 응? 근데 제가 이제 거기 6개월 있었거든요. 총 6개월. 3개월 됐을 때 새벽 기도하다 음성을 듣게 돼. 하나님의 음성을. 경로가 나랑 교회 하나 개척하지 않을래? 아, 무슨 교회입니까? 내 여기 지금 여기 있으면 편안하게 시몬스 침대처럼 살 수 있는데 제가 무슨 개척을. 근데 궁금해졌어요. 저 호기심 많거든요. 근데 무슨 교회예요?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귀에 들리는 것처럼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라. 사도행전적 교회. 진짜 이게 하나님 음성일까? 근데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 절대 대형 교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해 보면 대형 교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대형 교회 목사님들 많이 알거든요. 좀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부르심이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두가 대형 교회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직면하게 된 거예요. 경로가 난 네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 어떻게 할래? 네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난 시몬스 침대, 나는 시몬스가 좋아.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죠. 아브라함같이 음성을 듣고 3개월 기도하고 뛰쳐나갔어요. 교회에 말씀드리고 교회에서 축복해 주셔서 심지어 퇴직금도 받았어요. 그 지금 없어요. 다 궁금해지고 홀링했거든요. 에라이 씨.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요즘에 문제가 많죠. 근데 저는 그분들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도 이따 다룰 텐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 생각한다. 동의하시면 손 들어보시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저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1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바뀌었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상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죄 왜 짓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미성숙한 의인이다. 미성숙한 의인이다. 그거예요. 이미 죄는 우리 안에 죄 습관들이 있는 거죠. 죄는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미성숙함이 있으니까 죄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1도 변함이 없어요. 의인이에요, 의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면서요.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 문제 생기면 그런 얘기하는 어른들 봤어요. 저 목사님들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미성숙한 의인이신 거예요. 목사님인데 저도 저보다 더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냥 그런 부분에서 미성숙하신 거예요. 돈을 잘 못 쓰기도 하고 뭐 좀 어떤 성적인 부분을 잘 못 참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미성숙한 거죠. 물론 그 행위는 죄예요. 근데 그걸 나오는 마음의 동기는 미성숙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커플을 봤어요. 청년을 상담했는데 남녀가 지네가 서로 바람 폈어요. 딴 여자랑 딴 남자랑 헤어질 때 뭐라는 줄 알아요? 가관이에요. 얘네 둘이 제가 제자였는데 죄인이야 너는. 여자가 남자에게 너도 남자가 여자에게 너도 죄인이야? 겁나 죄인이야 너 죄인 중에 괴수야 막. 왜? 바람 폈으니까. 바람이 죄니까. 그쵸? 둘 다 크리스찬인데 대구에 있을 때 그런 일 겪었거든요. 근데 제가 앉혀놓고 웃었어요. 근데 죄인 아니야. 애들이 서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니 안 했니 막. 여러분 아니에요. 미성숙함이에요. 정체성은 절대 변함없어요.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미성숙함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 문제가 있죠.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요. 그분들의 행위는 분별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존재는 존중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에 되게 위험한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 존중하게 되면 그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내가 그분을 비판할 수도 있고 존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존중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께 받을 상을 나도 받는 거예요. 그럼 존중이 유익이다 아니다? 유익이에요.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 머리 가지고 사랑의 교회 비판해. 이거는 내가 상급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교회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는데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들이 받은 상급을 같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부모라는 건 윗세대잖아요. 윗세대 어른들을 존중했을 때 복을 얻고 형통하게 되는데 내가 존중하지 않고 비판하면 나에게 올 복을 발로 뻥 차버리는 거죠. 난 복 안 얻을 거예요. 그럼 뭐가 와요? 황량함이 오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막 피가 토하고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의 부르심이 뭔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바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 소원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욕심도 있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세 분 나이 때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막 호기심 가져보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참미장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뭘 해야겠다. 정확한 부르심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나요? 제가 네. 하나님 부르시는 제 개인적인 계획이 네. 개인적인 네네네. 정확한 난 이렇게 이런 사람 뭐 선교사가 되겠다, 뭐 목회자가 되겠다면 어떤 목회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 그런 것은 아직 안 돼서 네. 그냥 개인적인 그냥 한 1년 단위 계획 이런 거 네.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해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인데 내가 굳이 입으려고 하지 않는 거. 이런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까놓고 얘기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를 너무 원했다고. 단순해요. 집이 가난해.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가난해서 막 가난에 쩌든 게 아니라 부모님이 힘든 게 싫은 거예요. 저는. 부모님 잘 해드리고 싶고 좋은 거 입혀드리고 싶고 근데 이건 내 바람이었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게 된 거죠. 아멘이시죠? 제가 대구에 그냥 시몬스 있었다면 여러분 못 만났겠죠. 애써 못 만났을 거예요. 찬양자면 참배자면 못 만났겠죠. 끔찍해요. 못 만났을까. 주여 봐.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대형교회 목사의 부르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확실히 직면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형교회가 돼도 괜찮다. 근데 교인 300명 정도 최대 300. 그래야 한 명의 담임 목사가 300명의 성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0이 넘어가면 케어가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저희가 나누겠지만 G12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명이 12명의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12명이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에스더가 오늘 모건대 가서 12명 이번 달 안에 12명 제자 만들어. 못 만들면 그냥 열등반 되고 만들면 우등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이제 우와 열이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 친한 영적 멘토신데 선교사님이 G12의 디렉터였어요. 한국 디렉터. 중앙아시아에서 온 프로그램이거든요. 너무 이게 무열이 많으니까 이분이 이거를 한국화 시켰어요. 이걸 나중에 나누겠지만 그게 2-3명이에요. G12는 한 명에게 12명의 제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12배수로 계속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가장 현실적으로 그분이 발견한 게 아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2-3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곳에 예수님 함께 계신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몇 명이 있으면 교회 할 수 있을까요? 2-3명이에요. 이렇게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할까요? 이렇게 있으면 2교회가 이미 됐어요. 2명, 2교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100명, 한 30명은 조금 재력 있는 사람 한 20명은 돼야 교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재력 있어요? 저 재력 있어요? 교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못해요? 우리 교회 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여러분 이따가 결론 이미 지금 꺼낸 거예요. 교회 최소단위는 두세 명이에요. 두세 명이 시작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또 나누겠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소단위가 두세 명이라는 거. 그 제가 저번에 엑스더가 제가 설교했을 때 엑스더는 이거 들었는데 제가 전도사 15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청년 사역만 15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목사님 작년부 할 마음 없나요?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전 싫은데요. 유초등부는요 싫어요. 유치부 힘들어요. 막 중고등부 몇 번 했어요. 근데 청년부만 계속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청년부 전도사 목사라는 게 힘들어요. 나중에 해보시면 진짜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전 만나는 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속 돈을 써야 돼요. 제가 마이너스 치는 거겠죠. 근데 기뻐요. 제가 오늘 여러분 위해서 저기 돈가스 사드렸죠? 그렇죠? 저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찬양자매랑 그 에스더는 봤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취미는 항상 청년들 밥 사주는 거예요. 한 달에 교인분들 막 밥도 사주고 한 달에 밥값만 40만 원 이상 나가요. 너무 행복해하세요. 오늘 아마 늦게라도 오실 텐데. 근데 제가 청년사역 시작하는 계기가 있어요. 짧게 얘기하면 제 후배 중에 그 전주회가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전주회 애들이 있는데 전주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후배가 한 명 딸려 올라왔는데 약간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이 쓰는 단어를 약간 찐따 같은 애예요. 말 없고 막 애가 되게 막 추레하게 입고 되게 막 초라해 보이는. 그럼 친구들이랑 친하니까 막 얘기하다 얘랑 별로 얘기 안 하고 예수님 믿은 지 별로 안 됐을 때요. 제가 저 숫자 날짜 굉장히 약합니다. 그 아이가 그때 21살, 2살. 지금부터 한 12년 전, 14년 전 그 정도 생각을 하죠. 참고로 결론 대기하면 이 아이가 자살했어요. 남자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전주에서 올라왔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랑 그 후배가 같은 방을 썼어요. 같은 집을 하나를 사서 같이 썼는데 친구들이 다 이제 일하러 나갔는데 잠깐 제가 그 집에 놀러 갔어요. 동생이랑 둘이 있었던 거예요. 대화를 좀 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엄마가 있고 얘가 있고 외아들 셋이 가족인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 다 막 부수고 엄마랑 이 아들 두들겨 패요 막. 항상 밤마다 술 먹으면 아빠의 양발이 엄마와 그 아들의 목 위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이 맨날 두들겨 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죠. 그럼 아빠가 그 목 위를 발로 밟는데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정도예요. 너무 맞아서 기절에 쓰러져 있는 두 모자를 아빠가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양발로.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맨날 엄마가 이렇게 자기가 두들겨 맞고 하는데 왜 올라왔냐면 아버지 집안 재산 탕진해버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 벌 생각을 안 한대요. 자기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겠다 있어서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엄마한테만 얘기하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얘가 밤마다 울었어요. 무섭대요. 형 지금쯤 그때 밤 시간이었는데 지금 시간이면 우리 엄마 맞고 있을 거예요. 어떡해요? 계속. 근데 얘는 불신자였어요. 저도 예수님 믿은 지 별로 안 된 완전 초짜. 너무 애가 안 됐으니까 떠듬떠듬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영접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 바로 했어요. 형 저 예수님 믿을게요. 진짜 그때 무슨 정신으로 예수님 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만큼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얘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가 한 화요일인가 했던 것 같은데 요일이 화요일날 밤 주일날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너 데리러 올게. 맛있는 거 같이 먹자. 네 형 고마워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목요일날 있고 새벽에 자고 있는데 그 전주 친구도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3시인가? 여보세요 했더니 애가 우는 거예요. 너 빨리 정장 입고 어디 장례식장 오라고.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는데 걔 죽었다고 자살했다고. 목요일날 새벽에 자살을 한 거예요. 목 매달아서. 원인이 단순해요.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특별히 이제 엄마에 대한 애잔함,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분노, 좀 심한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걸 못 이기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자살합니까? 자살 가능해요. 왜요? 이 아이가 아직 상처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제 면접 미쳐가지고 정장 입고 비를 맞으면서 뛰어가서 병원까지 장시장 딱 갔는데 그 아이가 영정사에 너무 밝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안해요. 산미자매 나이예요. 그 아이가 그때 22살 남자예요. 너무 밝게 웃고 있는데
너무 슬펐어요. 진짜 제가 잘 안 울거든요. 진짜 그 애 앞에서 통곡을 했어요. 제가 사람들이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 뭔데 이렇게 울어 남자가. 펑펑 울고 이렇게 제가 밤마다 그 지금 저희 엄마가 아버지가 다니는 그 감리교회 기도실이 있었어요. 밤마다 기도했거든요. 이제 밤새도록 혼자 기도실에 가서 이제 혼자 밤에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실 큰 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따졌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당신 살아계시다면 왜 얘가 죽습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였는데 이삭의 음성이 그때는 잘 들렸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경로가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제가 울다가 알았어요. 들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빠잖아요. 아빠가 저한테 그 아이가 실제로 저랑 좀 비슷해요. 저도 나중에 가정사 얘기 드릴게요. 지금 말고 중학생 때부터 그 아이가 이제 20대 22살 될 때까지 계속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경로가 그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아빠가 이렇게 집안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만약에 한 사람의 어른이 한 사람의 청년이 그 아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끝없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줬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자살했을까? 제가 아니죠. 안 되겠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음 음성이 뭔지 알겠죠? 그럼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한테 따지러 왔는데 진짜 막 피 다 쫓겨 막 머리 막 미역돼 있고 막 따졌는데 나중에 하나님 맞아요. 그게 살게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15년 청년부만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임이에요. 아까 그런 얘기 있었죠? 우리 찬미자매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얘기드릴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구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건물은 그냥 교회 당이에요. 예배 당이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모건대 저번에 애써 저한테 그런 카톡을 보낸 적 있어요. 왕따에 대한 글이었던 것 같은데 그치? 그 캠퍼스 교회 단톡방에 왕따 당한 애들이 뭐 이딴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근데 우리 학교에도 왕따가 있지 않을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했어요. 고민들. 그런 어떤 이렇게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이렇게 띄워줬어요. 여러분 모건대에도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 있지 않을까요? 너무 신학과에 있지 않을까요? 가장 작은 너무 힘든데 말 못하고 막 죽고 싶은데 말 못하고 그냥 웃고 다니는데 속은 막 썩어 문드러져 있는 여러분이 그들의 교회가 되시면 어때요? 교회는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근데 한 영혼을 소중히 못 여기는데 어떻게 1000명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겠어요? 한 명에게 목숨 걸 수 있는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열방을 바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한 사람한테 목숨을 걸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다 성경에 나왔지만 사실은 진짜 몇만 번, 몇억 번 죽으셨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사실상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쿨처치라는 걸 개척을 할 거예요. 저희가 주중에 예배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모임들을 할 텐데 스쿨처치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단순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정신, 그 스피릿, 그 영이 있다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막 가슴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런 단어 써서 진짜 미안해요. 이게 가장 정확해요.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 통해서 모건대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4절이요.
써놨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건대 신학과에, 레노발에, 사역 동아리에 내가 제 사랑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뭐 많이 관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한 작은 자예요. 레노발에 안에서 신학과 안에서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쟤는 절대 웃는 것 같지 않은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작은 자죠. 우리가 사랑의 말 한마디, 뭐 조그마한 선물, 동성이라면 애정어린 스킨십, 이성이라면 기도, 또 사랑의 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은 소중히 여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교회는 죄를 범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품는 모임이래요. 이건 좀 빨리 넘어가죠.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보면 아까 제가 나왔죠? 그 표현해드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이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자,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는 게 뭔가? 쌩까라는 건가? 뭐 그냥 카톡 차단하라는 건가? 이방인 세리 카톡 차단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야. 죄인은 누굴 말하죠?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의 친구라면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 교회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건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쌩까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들의 죄는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존재는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엘리하우스 사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인데 자매들인데 진짜 미안해요. 전 형제라서 그냥 전 중립적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가 어떤 학교의 대학생 자매가 좀 성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뭐 남자가 굉장히 미성숙해서 그런 일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는 나쁜 놈, 자매는 피해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사역이 필요하겠죠. 또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은 그냥 죄인으로 치부해버려요. 우리나라 진짜 웃겨요. 그 사람 매장당해요. 문대식 목사님 아세요? 저랑 진짜 친했어요. 지금 매장당했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싶다. 여러분, 미국은요, 다른 우리나라 말고 다른 모든 전 세계 나라는 건강하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건강하게 교정되고 회복돼서 다시 사역을 해요. 그 사람의 어떤 공동체와 믿을 수 있는 리더들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치유받고 변화되고 회복돼서 다시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있으면 매장을 당해요. 그렇죠? 감리교에서도 퇴출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대식 목사님은. 근데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과 분명히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에서 죄 지은 사람 이방인과 세리와 저기라 존중하라 그러는데 이 나라는 왜 문화가 이 정도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세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엘리하우스라는 그 얘기 있었죠. 단체 있다고. 그 단체는요, 가해자를 회복시키는 사역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웃긴 거는 피해자도 물론 피해를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해자도 그 피해에만 빠져 있으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양자가 다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맞아요. 근데 각자에 맞는 사역이 필요하고 각자가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사역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흑백놀이가 센 거예요. 죄 지었어? 쟤 쓰레기, 죄인. 쟤 피해 입었어? 피해자. 너. 신창원이라는 그 범죄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글을 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해줘야 될 게 있다. 나중에 신창원이 예수님 믿었죠. 나중에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에게 해줘야 될 게 있는데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상황이 안 좋은 애들지라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줘라. 이 사람이 초등학생 때 집이 어려웠대요. 학교에서 돈 갖고 와라, 육성회비 갖고 와라 했는데 못 갖고 갈 정도 돈이 없는 거예요.
전 선생님한테 초등학생 3학년이에요, 4학년 때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 집에 돈이 없어요 이랬는데 그 선생님이 아유 창원아 너 힘들었지 괜찮아 채워질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선생님이 이 쓰레기가 나가 죽어버렸대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세상에 환멸을 갖고 범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나눈 거 연결되죠? 교회는 한 사람 소중히 여긴 교회.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교회. 그런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권면해라. 그래 또 말 안 들어? 두세 사람 찾아가서 권면해라. 그래 또 말 안 들어? 그러면 죄는 미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방인과 세리처럼 존중, 가치 있게 여겨라. 우리는 미안해요. 말 안 들어 쳐먹으면 쌩까 쟤 꺼지라고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성경적인 문화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거 있죠. 청년부 안에서 겁나 꼴통 있어요. 전도사 때 그런 꼴통 당번이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목장 모임 이런 거 하면은 걔 그런 앉혀놓고 아유 왜 그러니 네가 뭔데 막 전도사 때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막 저한테 전도사 아 이 새끼가 뭐야 이 새끼는 뭐냐고 이 새끼는 아니야 이러는데 이 새끼는 안 돼. 그래서 어린애들에서 근데 그런 아이들 가정사 살펴보면요 다 얘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 물론 밉죠.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진짜 미안해요. 다른 누군가 여러분이 그런 해를 끼치는데 저 진짜 막 그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진짜 저도 순간.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마음을 선택해야겠죠. 자,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이제 대지 3번으로 갈 텐데 여러분 에디슨 엄마랑 에디슨의 그 예화가 요즘에 페이스북에 많이 뜨는데 본 적 있어요? 에디슨이요. 되게 이 영상을 페이스북으로 갖고 있거든요. 보고 울었어요, 진짜. 에디슨이 초등학생 때 학교 선생님이 에디슨한테 편지를 줬대요. 이거 엄마 보여드려라. 그래서 에디슨이 학교에서 편지를 받아 엄마 이거 엄마 보여드리냐 편지를 받는데 엄마가 편지를 잠깐 떨더래요. 그랬더니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이거 읽어줘야 된다고. 엄마가 읽었대요. 아 에디슨 어머님,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천재라고. 학교에서 가르칠 게 없으니 이제는 학교에 안 오게 하셔도 오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와도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천재적으로 전기 발명하잖아요. 전구를. 그래서 천재가 되고 나서 집을 정리했대요.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집을 정리하다가 어렸을 때 그 엄마가 읽어준 편지 있죠. 그걸 발견하게 됐대요. 딱 발견했는데 통곡을 했대요. 아까 엄마가 이렇게 읽어줬다고 했죠. 에디슨 어머님, 에디슨 천재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편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에디슨 어머님, 당신의 아들은 전능합니다. 이 녀석 전능하니까 학교 올 가치가 없어요. 오게 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원래 전능했던 거예요. 근데 누구의 믿음이 이 아이를 천재로 바꿨죠? 엄마의 믿음. 이게 상대방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믿어주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박경록이에요. 내가 얘를 바보로 믿으면 얘는 바보가 돼요. 내가 얘는 가치 있고 손중한 존재라고 믿으면 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 넌 죄인이야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죄인 되는 거예요. 끝없는 죄인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죄를 지었지만 미성숙한 저 사람은 존재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존재라고 믿어주면 그 사람이 죄에서 빨리 뛰쳐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미성숙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죠. 진짜 죄인이 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죄인은 아닌 거죠. 위인들도 있고 예수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부, 중고등부 보면 유초등부도 보면 예수님 안 믿는데 뭐 친구가 야 밥 먹으러 가자 교회 밥 맛있대 뭐 저 선생님 이뻐 뭐 선생님 잘생겼어 저 목사 아직에 겁나 잘해 이렇게 오는 애들 예수님 안 믿는데 막 사탕 우리 교회 사탕 막 엄청 맛있어 막 오잖아요 막 예수님 안 믿는 애들 그런 애들은 진짜 미안하지만 좀 죄인이죠.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서 죄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본다.
죄인으로 믿는다. 그럼 우리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아까 에디슨 엄마처럼.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그러면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검은나 아름답다예요. 여러분 다시 좀 강조할게요. 빛이 세요? 어둠이 세요? 빛이 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세요? 죄인이 세요? 의인이 센 거예요. 왜냐면 빛을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누군가 죄를 뭐 예를 들면 미안해요. 문대식 목사님 죄 지었어요. 그러면 꼬리표로 달죠. 문대식 목사 이퀄 죄인 이퀄 쓰레기.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군가 죄가 드러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빛보다 죄가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고요.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잘 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왜 어둠이 드러났을 때 막 진리를 잘 켜줘야지 진리 숨기고 막 너 죄인이야 죄인. 너 쓰레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략 설명하면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의인이라 믿어주면 그 사람 때 의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디슨 엄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겠어요? 의인이라고 보겠어요? 의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죄 짓고 막 미성숙한 모습 보이면 네가 죄인이라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 이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자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는 예수님 믿는다면 성숙해지고 있는 의인인 거죠. 성화 과정에 있는 의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 교회 오해들을 나중에 또 푸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만드신 교회 원형은요, 두세 사람이 훅 넘어갔다. 죄송해요. 훅 넘어갔는데.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대지였죠. 세 번째 대지가 그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 여러분, 그럼 한 영혼은 그 교회가 첫 번째 대지 한 영혼을 소중하게 품는 모임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교회가 죄를 범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품는 모임이라고 그랬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체적 전략이 세 번째 대지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자, 나중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 별로 없어서 읽지 않을게요. 실습을 해야 돼서.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요,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많아야만 교회다. 뭐 건물이 교회다. 뭐 이런 오해.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원형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2,000명, 3,000명, 1억 명, 공유 한 1억 명 있는 교회? 떤다 막. 진짜 부흥하겠다. 저는 그럼 윤아가 있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원형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두 사람씩만 있으면 교회가 돼요, 안 돼요? 교회가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끝나고 갑자기 셋이 야식 먹으러 갔어요. 저를 빼놓고. 저도 껴주세요. 그럼 세 사람이 교회가 돼요, 안 돼요? 교회가 되는 거죠. 찬미자매가 오늘 이상한 목사 만났는데 아재개 겁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같은 방 친구한테 아재개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상한 목사 이런 설교를 전했어. 친구랑 그런 얘기 기싸서 했다 쳐봐요. 교회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어떤 장소에 구애 받아요, 안 받아요? 기숙사 방, 모건대 이디야 카페. 그때 에스더랑 만났죠. 이디야 맞나요? 이디 아닌가요? 뭐죠? 그 카페 이름이? 아무튼 거기. 커피 스미스. 아니. 모건대 지하. 나 기다렸거든. 그라지에. 장소에 세비선교학교. 심지어 여러분이 달려가는 KTX 안에서도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죠. 이따가 그 실습을 할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저희 킹스폴링 교회라고 했잖아요. 저희가요, 사도행전 교회를 그대로 따를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예요. 저희가 수요일 날마다 모이죠. 그럼 흩어지는 교회는 언제 할까요? 주중에 여러분이 앞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하시게 될 겁니다. 이미 에스더 시작을 했죠. 하고 있잖아요. 기숙사 4명 그 방에서 저번에 예언했어요. 그렇죠? 원래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큐티하다가 예언했어요. 몇 명이에요?
두 교회죠.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목요일마다. 그렇죠? 목요일 맞나요? 화요일 화요일인가요? 아니에요? 그 계셨어요? 아니 15 저 얼마? 1호학번인가요? 그 일요일로. 네, 1516 기도회 목요일 날. 그러니까 또 에스더 또 교회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찬양자매 이런 개념이라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역 동아리에서 순간 정색을 사역 동아리에서 주변 친구들이랑 할 수 있겠죠. 새벽 예배할 때 이거를 설교할 수 있겠죠. 교회가 되세요, 여러분. 농담이. 산미자매 할 수 있겠죠. 공유를 좋아하는 한 친구 후배 언니를 만나면 공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단 아니에요? 왜 이단이에요? 공유교회잖아요. 아니 그 공유가 그리스도라는 건 아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어떤데 공유교회. 너무 정색하신다. 들어갈 거면서 공유가 다임 목사람 들어갈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고 뭐 방학 때도 자주 모일 거예요. 또 주중에도 자주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흩어지는 교회는 각자의 학교에서 뭐 팀을 이뤄서 같이 해도 되고 뭐 각자의 방법으로 두세 명의 친구들 뭐 혹은 많아지면 이 작은 교회들이 더 많아지겠죠. 여러 개의 교회들이 되겠죠. 실제로 저는요 지금 이 우리가 수요일날 하고 있는 킹스콜링 교회 이제 하고 있지만 가정교회 네트워크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그 킹스주빌리 교회 그 감리교회를 섬기죠. 가정교회 네트워크는요 주중에 저랑 전화로 예배해요. 한 가정은 세 가정인데 한 가정은 천안에 있고요. 두 가정은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매주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분이 너무 저랑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주중에 한 번씩.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제가 전화가 무제한인 거예요. 전화로 예배했어요. 전화로 예언도 해주고 말씀도 전하고 치유기도도 해줘요. 최근에 암이 없어졌어요. 기도했는데. 이거 나중에 나눌게요. 아무튼 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니까요. 지금 청년들 어른 목사님들이 뭐 핸드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난리 치잖아요. 자기도 핸드폰 못 쓰면서. 여러분 써먹어요. 복음을 써먹으라고요. 아멘이죠. 핸드폰으로 제가 목사님 모임 가서 핸드폰으로 저 전화하고 예배합니다. 수요일마다 청년들이랑 하는 교회 만들었습니다 하면 진짜 대단하다고 막 용돈 지어주세요. 저번에 어떤 할머니 감리교 목사님이 너무 이뻐 또 좋아하는 분인데 박경록 목사 용돈 받아라 하고 10만 원 던지고 갔어요. 너 교회 개척했다며? 축하해. 저 볼 때마다 헌금을 해주시는 에스더 아버님이랑 친한 목사님이에요. 윤현자 목사님이라고. 아무튼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교회는 전통 교회를 못 따라갈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통 교회가 까놓게 볼까요? 건물 빌려야 되죠. 에스더가 최근에 아버님이 교회를 이제 이전하셨어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에스더 아버님 뵀어요. 근데 어디서 뵀는데 너무 살이 빠지신 거예요. 되게 갸름해지셨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갸름한 분이 아니거든요. 갸름해지셨어요. 엄청 고생하신 거예요. 실제로 에스더 교회 내 공사를 직접 하셨죠, 아버님이.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교회를 한다면 목사로서 그 재정적인 부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새로운 모양의 복음의 진리에 입고한 그러나 문화적인 거를 자유롭게 차용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를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가 해봤을까요? 전화를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암 환자가 고쳐진다. 막 예언해주면 되게 저도 막 예언 받아요. 그 교인들한테 너무 좋아요 진짜. 전화로 예언이 돼요. 심지어 제가 저번에는요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연애 드린 적 있어요. 전화로 펑펑 오셨어요. 나중에 선교 쪽 오라고.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제가 연애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재 개그를 잘했을 뿐이죠. 여러분들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원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 그러면 두세 사람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요? 뭐 설교 계속 해야 돼요? 뭐 전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님처럼 아재 개그 못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체적인 전략을 드리죠. 쭉 내려가 보세요.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끝물인데요. 제가 김요셉 선교사님이란 이건 선교사님 가명이에요. 원래 이제 실 이름이 있는데 선교사님이셔서 이제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제 바꾸셨어요. 원래 다른 한국 성함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제 영적인 아버지인데
그 G12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디렉터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너무 우월감과 열등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12명 채워지면 나는 막 목 고다지는 거죠. 나 이 정도 했어. 제자들 쩔어 막. 근데 12명 안 되면 막 어떻게 막 이런 걸 보고 이분이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 아까 그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다 했대요. 유레카. 교회 최소단 12명이 아니다. 2-3명이다. 그래서 이분이 개척한 교회에서요. 중앙아시아 교회들을 이분이 이렇게 개척하세요. 2-3명 중앙아시아는요. 지금도 종교 탄압이 있어요. 실제로 죽여요. 중앙아시아가요. 러시아 쪽 그 영토예요. KGB 아시죠? 비밀경찰.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쪽에 아직도 비밀경찰들이 다녀요. 예수님 믿는 자나 목사나 선교사 집에 가서 총 들고 들어와요. 이 선교사님이 최근 한국에 오셔서 만났거든요. 한국에서 어떤 청년이 훈련받으러 왔대요. 단기 선교사로. 근데 공항이 여기인데 집이랑 교회가 여기예요. 근데 이것은 집에서 이제 가정교회 하시거든요. 건물 있는 교회를 못 하는 거잖아요. 집이랑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청년을 이제 한국에 가게 훈련받은 애가 가게 돼서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금도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이제 차려가지고 공항에 갔대요. 집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만 있는 거죠. KGB가 그때 들이닥친 거예요. 그 선교사 내놔라 총 들고 죽이겠다. 있다고 그랬을까요? 없다고 그랬을까요? 없죠. 우리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이 중앙아시아 분들이 알면 추방되고 죽임당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짐이 다 여기 있으니까 새벽에 가서 짐을 사모님이 몰래 가지고 그 사모님은 얼굴이 안 팔렸대요. KGB에. 근데 목사님만 팔린 거예요. 선교사니까. 블랙리스트에. 그래서 사모님은 몰래 새벽에 가서 짐까지를 가져서 여기다 사역지 새로 오픈했어요 지금.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박경록 목사님, 중앙아시아 같은 선교지는 주일날 예배를 못 한대요. 그리고 법을 만들었대요. 2-3사람 이상 못 모인다 니네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 착안했대요. 한국에서 그 말씀 받았다 했잖아요. 교회 최소단이 2-3명이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했는데 중앙아시아 왔는데 법이 생겼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2-3사람 이상 못 만나. 그러면 전략이 온 거죠. 한 교회를 2-3사람으로 하면 되겠네? 이분이 이렇게 해서 몇백 개 교회 세웠어요. 이 교회들이 다 주중에 한 번 만나고요. 주일날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실습을 할 거니까 TG라는 게 있고 DG라는 게 있어요. TG는 T 그룹이에요. DG는 다이닝 그룹, 저녁 식사 그룹이죠. TG는 뭐냐면요. 한 최소 2명, 뭐 많으면 최대 3명. 그렇게 이제 그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한 주간에 좋았던 거,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걸 깊이 있게 나누는 모임이에요. 교회죠, 이게. 이제 그리고 DG는 이런 여러 TG들이 모인 게 DG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4명 있잖아요. 그러면 둘도 자르면 2개 T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2개 TG가 되는데 다시 4명으로 합치면 1개 TG가 되는 거죠. 1개 TG 안에 지금 우리는 2개 TG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TG와 DG에서 뭘 하냐? 오늘은 DG는 못 할 거예요. DG는 실습할 수가 없어서. 근데 DG는 뭐 하냐면요.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도 나오는데 안식일이 금요일이에요, 원래. 금요일 밤이에요. 정확히는 금요일 밤 맞아요. 금요일 밤에 뭘 하냐면 샤바샬롬이라고 해서요. 지금도 해요. 우리나라 분들도 유대인 어떤 사역을 하는 분들 많이 하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요. 이스라엘 갔었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제가 미안한 말 하나 해볼까요? 네. 진짜 미안해요. 좀 이거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금요기도회가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교회는 되게 건강하게 예배하는 교회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대구에 있던 그 교회는 금요기도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전에서 막 까요. 그분들이 성도들이 아프고 막 가정상 힘든 일 있어도 예배 안 나오면 막 별로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금요교회는 별로다. 사람 끌어모으는 그냥 성도 상태 보지도 않고. 근데 건강하게 금요일날 예배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사실. 사람만 끌어모으는 금요기도회 비성경적이에요, 저는. 근데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원래 교회 원형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이방인이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금요일 밤마다 뭘 하냐면요, 가족별로 모여요. 가족별로 모여요. 어디서 모이냐? 집에서 모입니다. 단순해요. 시간을 딱 정해서 식사해요. 식사하면서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또 아빠 엄마가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축복해줘요. 말씀을 가지고. 이걸 차용해서 김윤태 선교사님이 디지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디지가 다이닝 그룹이라고 했죠. 여러 티지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실제로 뭐 성찬식을 쉽게 뭐 해도 되고 식사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 어디 뭐 밥집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어디 가정에서 좀 이렇게 초대받아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 식사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제 뭐 말씀을 축복해주고 필요하면 뭐 예언 기도도 해주고 기도 절도 해주는. 이게 유대인의 어떤 그 신앙 습관에서 온 거예요. 너무 좋은 그 유업이거든요. 디지는 이런 거예요. 그럼 티지는 뭘 하냐? 자, 그 제가 써놓은 글을 보시죠. 바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시 저시계로 45분인데요. 얼른 설명하고 실습을 해보기로 하죠. 자, 그 티지에 대한 글을 좀 보면요. 티지와 디지 5번 나와 있죠. 보이세요? 밑에 보면 티지가 T그룹인데요. 두세 명 위주로 함께 차를 마시며 삶을 깊이 있게 나누고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근데 그 죄가 연약함, 뭐 상처, 뭐 실수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겠죠. 죄를 고백하라 말씀처럼 서로의 죄와 연약함, 상처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 그 자체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교회 개척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 개척 목사님이 한다고 하면 건물을 먼저 얻어요. 그리고 엄청 부담감이 오겠죠. 여기다 사람들 끌어모아야 돼. 어떡해. 이러다가 탈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운 교회 개척 방법은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교회 개척한 거예요. 저 에스더 언제 만난 줄 아세요? 처음 만난 게 이번 연도 1월이에요. 에스더랑 자연스럽게 쉽게 말하면 우리 단어로 빌면 티지를 하다가 에스더를 알게 됐고 친하게 된 거죠. 저 얘랑 처음부터 영적인 얘기 안 했어요. 겁나 딴 얘기 했어요. 막 아재 개그 선아재 개그 후아재 개그 막 이런 거 중심아재 개그 이러다 만났죠. 이러다 친해져서 이제 교회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 어렵지 않아요. 장소 구할 수도 있어요. 굳이 돈 내고 안 빌려도 돼요. 요즘에 제가 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냥 싼 가격에 좋은 공간들을 막 빌려줘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뭐 나중에 성도가 좀 안정적이 돼서 성도들 필요가 있으면 교회 건물을 그때 사면 되겠죠. 교회 개척 처음 할 때니까 교회 건물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찬미자매 여기 왔을 때 목사님 여기 학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물어본. 네, 다시 말해줄게요. 교회예요. 네, 장소가 심지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세미나실 카페 세미나실 좋아합니다. 대신 찬양을 못 하겠죠. 찬양하려고 이 학교를 빌린 거예요. 찬양을 안 해도 되고 말씀만 가르치고 된다면 진짜 막 카페 세미나에서 어떻게 방언기도 통성기도를 해요. 주야 하면 뭐야 저것도 읽을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여기 빌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모임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면 카페 세미나에서 써도 나쁘지 않겠죠. 뭐 TG 같은 거는 뭐 서로 막 으아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개척 어렵지 않아요. TG를 사용하면 됩니다.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TG 실습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조금 동성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성이 TG를 하잖아요. 네, 뚜루 아시죠? 네,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건강하게 진짜 서로가 서로를 밤마다 나 에스더가 그리워 막 이러면 서로가 서로 그리우면 좋은데 한쪽은 그리웠는데 한쪽은 별로다 이런 느낌 약간 될 수 있어요. 그럼 일방적인 사랑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애매하게 에너지 빠지잖아요. 동성끼리 사랑하는 거지 뭐지?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 TG 할 땐 동성끼리 하면 좋습니다. 네, 동성끼리 두세 명이 짝을 이루고요. 두 번째 두세 명 중에 한 명이 시작 기도로 모임 시작하는 중요한 기도는 그 기도 중에 성령님을 초청한 기도를 해야 돼요. 예를 제가 써놨죠. 성령님 지금 이곳에 초청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를 썼죠.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성령님의 초청한 기도는 꼭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세 번째 한 주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서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예를 들면 3명은 바로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좀 헤비한 질문들 이번 주에 뭐가 가장 짜주고 힘들고 뭐 어떤 게 좀 막
별로였냐 이런 거. 근데 예를 들면 뭐 사냥자매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어떤 자매 친구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너무 헤비한 질문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라이트한 질문, 가벼운 질문부터 또 한 주간 뭐가 제일 기뻤어? 행복했어? 공유 보면서 행복했니? 막 이런 거. 그럼 가벼운 질문 막 하하호 웃다가 하하호 하면서 약간 뭐 아재 개그도 쳐주다가 좀 관계가 생기면 그때 헤비한 질문을 쓱 집어넣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가벼운 질문 안 해도 된다. 그럼 바로 자연스럽게 헤비한 질문 쓱. 너 요즘에 난난 남자 있지? 쓱. 너 밤에 우는 거 봤어? 쓱. 찬미 너 데이트하는 거 봤어 내가. 진짜 뒤에서 남자가 손잡더라? 이런 거 있잖아. 찬미야 너에게 꼭 쪽지가 올 거야. 이런 거 막 애써 예언해주고 막 이런 거. 말씀 카드. 네, 말씀 카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말카 주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은 좀 라이트한 질문이에요. 4번이 좀 중요합니다. 한 주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연약함이 드러났고 누구를 미워했고 용서하지 못했었는지,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나 진짜 이번 주 죽고 싶었어.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걸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나눠도 너는 안전하다, 이런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아까 우리 계속 시몬스 나오죠. 시몬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퀴즈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4번이에요. 어떤 연약한 거, 어두운 걸 나눠도 나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거고 너는 안정감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느끼게 해주는 거죠. 저는 이런 상담 진짜 많이 했어요. 저한테요. 제가 아까 저에게 잘 붙는 두 부류가 종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족은 제가 좋아하는 종족들이에요. 근데 제가 별로 원하지 않는데 붙는 두 종족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좀 미안해요. 이 첫 번째 종족은 자살하겠다는 종족이에요. 죽기 전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대략 촉이 보이니까 정답을 내주지 않아요. 계속 들어줘요. 잘 못 우는데 막 울어도 줘요. 자살 안 하게 되죠. 네 번째 진짜 미안해요. 성폭행 당하거나 강간당한 자매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와요. 네, 진짜 원하지 않아요. 싱글 목사예요. 저. 결혼 안 해서 여자친구도 없어요. 있고 싶어요. 네. 찬미래 자매랑 같은 상황이에요. 나도 쪽지 받고 싶다. 말씀 카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주님만이 당신의 소망. 막 이런 거.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정답을 내주겠어요? 신학 공부에서 뭐 칼빈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지금 할 수 있어? 뭐 요한웨슬레가 자살하지 말라 이런 거 없죠. 자살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지금 자살이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신학과 학생도 자살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저는 아니에요, 참고로. 목사도 자살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사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누구든 자살할 수 있어요. 근데 자살을 그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려면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이 뭐냐? 단순해요.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경청해주는 거예요. 나 그거 알아. 너 이래서 온 거야. 답내면요. 걔도 그거 알아요. 자기가 뭔가 연약해서 막 뭔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찾아왔겠어요? 자기 표현해달라는 거죠. 내 얘기 좀 나 억울하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지 않을까요? 저 진짜 많이 상담했어요. 아까 네 번째 부류의 사람. 너무 표현하는 게 너무 직접적이라 네 번째 부류의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제 제자 중에도 있고요. 친한 동생 중에도 있어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분 사역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몇 주를 정해서 내적 치유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역도 회복시키는 사역을 좀 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한번 만나고 진이 빠져요. 제가 막 그 정도 상처에 진이 센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 저도 뭐 경험자라도 처음부터 정답 얘기 안 해요. 그거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 그 내적 치유를 배우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거만 얘기하고 실습을 하죠. 죄 얘기 있죠. 죄. 그쵸?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해보죠.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얘를 때렸어요. 그럼 얘는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겠죠.
그럼 속으로 쌍욕을 하든가 겉으로 쌍욕을 하든가 얘를 때리든가 뭔가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얘를 때린 거 죄 맞아요? 얘가 얘 때린 거 죄죠. 그럼 얘가 속이든 거치든 표현한 거 죄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쌍방이 다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가해자, 영원한 피해자가 없어요. 진짜 미안한 말인데요. 성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매님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심해요. 피해의식이 너무 심해요. 근데 이 피해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거부해요. 피해의식이 이미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난 당했어. 난 이제 세상을 살 수가 없어. 복음을 안 믿어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는 예수님 믿는 공동체였어요. 예수님 믿는 너희 안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지 못한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그 분들 안에 생겨요. 근데 이분들 물론 그런 부분을 보면 피해를 받았죠. 근데 이분들도 반드시 자기를 어떻게 한 남자 새끼들을 욕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미안하지만 영원한 피해자, 영원한 가해자는 없어요, 사실. 똑같은 미성숙한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분들 만나면 내 요한에슬레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지금 당신에게 얘기해주는 거 제가 누구한테 말 안 할 겁니다. 안정감을 주고 계속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능하다면 같이 울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쭉 전하고 그 몇 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자,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라.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여러분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는 건 진짜 쉬워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와 우리 찬미 남자가 편지 줬대. 아 좋아 기뻐라. 와 우리 찬양이 남자친구 생겼대. 와 여러분 이거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근데 우는 자와 우는 건 믿음이 필요해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 우리 찬미 편지 받았대, 말씀 카드 받았대,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같이 울으세요. 그쵸,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예요. 저도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겠죠. 나 뭐가 생각했어? 나 목사야. 나 막 성령 사역도 해. 막 그럼 내가 내 안에 그런 생각들. 나 이 정도 해. 나 탁월해. 나 괜찮아. 나 짱이야. 그러니까 나 그냥 나는 나대로 넌 너대로. 이게 복음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무섭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정점은 뭔지 아세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헬라어 원어로 무슨 교회죠? 형제사랑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랑 다른 한 교회는 욕을 안 먹죠. 예수님한테 안 혼나요. 빌라델비아 교회 엄청난 칭찬을 받죠. 왜요? 형제를 사랑하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계시록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적그리 있어 666 다 발로 뻥 차버려요. 그냥. 빛이 세요? 어둠이 세요? 빛이요. 빛이 세요. 어둠 겁나 약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이 나뉘고 어둠이 힘을 잃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 이 어둠이 그때 등장하고 나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신명기 쪽 가서야 어둠이 등장한다니까요. 어둠이란 단어가 창세기부터요. 신명기까지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어둠이란 단어가 안 나타나요. 왜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미 어둠은 힘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퀴즈로 다시 돌아갑시다. 4번 중요합니다. 4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5번 아까 TG 실습하고 있죠. 5번 4번을 나누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손에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이때 여러분 저를 보세요. 4번에 이런 거 있잖아요. 4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에스더를 좀 해볼게요. 이성이지만 동성이라 생각하고 언니라 생각해. 언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언니가 에스더 나 이번 주에 또 남자가 나한테 고백했는데 그 새끼 겁나 싫어. 박경호 잘랐어. 막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 에스더가 그 새끼 뭐하러 만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 새끼 겁나 못생겼는데 막 이러고 힘들었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번 대화할 때 그리고 이제
그 5번에 기도 손잡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자기가 나눈 걸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 언니가 기도에 애쓰더라 손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놈이 저한테 대시를 했는데요. 아 박경록 닮아서 너무 싫었어요. 막 그냥 자기 것. 네 자기 걸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그냥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박경록이 끝났으면 에스더가 아 네 하나님 이번 주 제가 이게 너무 힘들었고요. 아 너 이게 너무 짜증났고요. 막 본인이 본인의 4번에 나눈 그 토대들을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이 본인 걸 기도하는 겁니다. 상대방 잘 들어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4명이잖아요. 그럼 피지를 나누면 2개가 되겠죠?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먹었는데 이제 만들었어요. 한 12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TG가 6개 정도 생기겠죠? 그러면 TG들이 막 한 다음에 이제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해주는 거 끝났어요. 그러면 모였을 때 12명이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 중간에 한 명이 이제 우리 기도해주고 싶다. 중보기도를 기도받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러면 한 명 뭐 손을 들게 하는 거죠. 그 원 안에 한 명을 들어보내요. 그리고 왜 기도받고 싶은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명이 한 명에 손 놓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네. 손 놓고 기도해주는. 그리고 한 명이 끝나고 또 뭐 기도받고 싶은 사람 원하세요? 그러면 또 원하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한 명씩 들어보내서 기도해주고 그때 뭐 예언도 해줄 수 있겠고 막 은사적인 사역도 할 수 있겠죠. 뭐 말씀도 읽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런 이후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모두가 이제 아까 12명 예를 들었죠. 12명이 마지막에는 서로 손을 잡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기도가 있죠. 서로 합심해서 기도했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비어 있어요? 뭐가 비었죠? 잘 봐요. 말씀이 없어요. 왜 말씀이 없을까요? 그럼 우리가 깔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이거 말씀 없으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아니 의도적인 거예요. 절 따라해 보시죠. 모든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다. 여러분 교회에 갈 때 말씀 좋아서 먼저 갔어요? 아니면 여러분 다 PK구나. 싫어도 가야 되는구나. 저는요 옛날에요 초등학생 때 유치부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너무 큰 우상이 저한테 있었어요. 아 통과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도너들 더 사랑했어요. 막 나랑 닮았다는 얘기 했었는데 근데 그 디즈니 만화동산을 이기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애였어요. 이뻤어요. 걔 보러 교회 갔어요. 이러다 목사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어떤 불신자 믿음 없는 사람이 난 말씀이 좋아서 박경록 목사의 말씀이 좋아서 킹스콜린 교회 가겠어. 이런 사람 억명 중에 한 명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 진짜 이건 사도 바울이다. 태생부터 인간 사도 바울이다. 한 명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 99%는 관계 때문에 하는 거죠. 뭐 선생님이 잘생겼어. 뭐 선생님 공유 닮았어. 선생님 뭐 참이자매 닮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이뻐. 뭐 친구가 막 예서 닮았어. 이래서 가는 사람들. 여러분 TG가요 의도적으로 처음에 말씀이 설교, 묵상, 통독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TG를 하다 보면요 제대로 하잖아요. 특별히 4번을 잘 해서 4번은 비우는 거잖아요. 안에 죄들을. 그럼 비우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채워야죠. 그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그 교육학도 공부했어요. 교육학 중에 뭐가 있냐면 다 처음부터 다 공급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교회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묵상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학에서는 하라고 하죠. 다들이 밀어요.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너무 힘들죠. 근데 교육학은 필요한 거 하나씩.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사실은 킹스콜린 교회 지체들 단톡방에 사도행전 한 장씩 묵상을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후에 하고 나서 잔소리 안 해요. 전원 올려요. 근데 왜 이거 안 올립니까? 잔소리 안 합니다. 왜요? 그냥 하면 되고 나는 그냥 뭐 안 해도 되고 나는 해도 되고. 안 한다 해서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지 뭐. 농담이에요. 애써 까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건 해도 되고 뭐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 그 교육학에서 좀 배울 게 있어요. 진짜 그 사람에 맞는 필요한 거 하나씩 공급해줘요. TG도요 처음부터 말씀 묵상해야 된다 뭐 말씀 통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이런 걸로 보면 3 나누는 거 같죠. 3 나누는 거 좀 기도해주는 느낌?
되게 라이트하게 가요. 근데 이걸 계속 4번을 이런 TD를 되게 잘 했잖아요. 되게 정석으로. 그러면 잘 비워진 사람이 분명히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일어나요. 그때 뭔가 야 근데 왜 우리 말씀을 안 읽어? 이런 얘기를 한다. 우리 근데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TD를 처음부터 그런 얘기 같지. 꼭 이런 애들 하다가 얘기해요. 그럼 그때서야 우리 해볼래? 난 이미 준비해놨고 그 전에 뭘 묵상하고 통독할지 갖고 있고 장착해놨고 미리 꺼내지 않는 거죠.